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휴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쉬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휴식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른바 농한기 성격을 띠는 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대력으로 7월인데 긴 휴식이 방탕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시기에 여러 종교 행사를 집중해서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7월 첫날의 나팔절과 제10의 대속제일 그리고 15일의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은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은 속제일 그리고 15일은 초막절로 지켜졌죠.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력으로 7월 첫날을 나팔절이라는 성회로 지켰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근데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이 날은 사실상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나팔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설날과 같은 느낌을 주었죠. 이때 이스라엘의 기후가 이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나팔절이 지나면 이른 비가 내려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려가지고 밀이나 보리 등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7월에 이 절기들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이 나팔절이 지나고 또 7월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행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팔절은 7월의 초하루이기 때문에 초하루에 지켜야 하는 그 제사들을 지키고 또 나팔절 제사를 드려야 했죠. 매달 초하루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초하루, 그러니까 그 달의 첫날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드리고 소 한 마리만 뺀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를 2번 드리는 이제 이런 격으로 예배를 3번을 이렇게 드리는 날이 이 나팔절이었다라는 거죠. 1월에 지키는 무교절과 7월의 절기들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한 해, 그러니까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 반년이 시작될 때마다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쪼개놓고 봤을 때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사는 그 은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또 그때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정해진 절기를 지킬 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지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때가 됐으니까 이때 와서 그냥 말씀 드려야지, 이때 들어와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도 새롭게 하고요. 또 결단하는 마음도 새롭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죄를 짓잖아요.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잡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 다음으로 지켜야 했던 것들이 7월 10일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겨지는 날로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하며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속죄일과 그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잘 설명되어 있고, 민수기에는 이 그 제물의 규모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의 의미는요, 이제 곧 새롭게 땅을 일구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받아 깨끗함을 받고 땅을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대청소의 의미가 이 속죄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땅에 같은 것을 이제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살다 보면요, 이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일구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도 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야지 땅에서 얻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속죄일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지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는 깨끗함으로 이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이 이 속죄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대청소하듯이 내 마음의 청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일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살아옴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내가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했네, 이것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네 하면서 영적인 대청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약의 나팔절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력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이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우리는 이 두 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에는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통하여서 그 큰 의미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지만 모든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고 또 무언가 얻기 위해 기도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던 서양인이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을 찾아가서 지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디언 부족 사람들에게 테스트 용지를 나눠주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답을 작성해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인디언 부족 사람들이 문제를 푼다고 자꾸 함께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따로 풀어야 한다고 재차 말했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문제가 있으면 함께 의논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각자 따로 해결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요 함께 풀어가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갈수록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우리가 일을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나팔절을 지키고 또 속죄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돈 벌러 가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남들 놀 때 돈 벌면요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날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또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또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나 혼자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듯이 우리 또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무나 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들을 주셔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웃과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들은 결단함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문제들 내 스스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 하나님 그 몸에 있는 질병들 또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길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 주변에 돌봐야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